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고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여기서 그들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 다음 달이 3월 9일이 저희가 나눔처치 1년이었죠. 개척을 시작한 이거여서 2월 한 달간은 나눔처치가 1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백투 나노 해가지고 나노처치의 의미가 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좀 재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NANO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노처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받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요. 제일 쉬운 질문이에요. 하랑아 넌 누구야? 하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여자예요 이렇게도 그러고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가장 어려운데 저는 우선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이름을 먼저 얘기하죠. 저는 남성민이고 제 이름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고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선택한 백성이야 할 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거룩할 성 백성민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셔서 제 이름을 성민으로 지으신 거죠.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이제 PK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요한, 바울, 요셉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아빠한테 감사하다 이 생각은 종종 했었어요. 왜냐면 이 성민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뭐 이름에 많은 뜻들이 있고 이름의 뜻은 다 좋아요. 그쵸? 뭐 아까 뭐 토지윤, 토지규, 토지상? 그 정도면 그냥 톤이 아니. 뭐 땅이 두 번 들어간다는데 우리 토니가 하여튼간 웬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이름값대로만 살면 성공한다.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다 이름대로만 살면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죠. 저도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인생에 항상 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 또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저는 현재 유채은의 남편이고 또 이제 남원남솔의 아빠이기도 하고 저도 아직은 생소합니다만 이제 아빠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노소치의 목사이고 또 래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제 하루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아침에 군산에 10시에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 돌아와서요 리더들하고 바로 모이자마자 점심도 못 먹고 이제 기흥으로 가서 이케아 가서 이제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맞이했고 이제 나노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일이나 나노처치 모임 때는 여기서 모이고 예배하는데 그 외 평일에는 이곳을 이제 나노스테이로 공유 공간으로 파티룸으로 사용을 해서 누구든지 이곳을 대여해서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소망하기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대부분 그들이 이용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따뜻함과 그들에게 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까? 뭐 여기다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아니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케아 가서 뭐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영감도 얻고. 그래서 이케아에서 하나 건진 거, 이 테이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테이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슝. 오. 지금 나노처치 최순식 CP입니다. 제가 키가 겸손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조금 그래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슝 된다라는 슝. 어제 와서 그래 저는 이거 조립만 올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들 이거 다 세팅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케아에 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걸 다 세팅하고 집에 가니까 밤 10시가 됐어요. 밤 10시가 돼서 돌아가는데 이제 씻고 아이들을 좀 돌봐야죠. 딱 돌아가는데 제가 1박 2일 만에 갔잖아요.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 명이 이제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이 한 명보다는 진짜 몇배 훨씬 힘들겠구나,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가는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제 아내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같이 잠들어 있고 장모님도 이제 피곤해 주무시고 장모님도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주무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죠. 그리고 저는 밤새서 원래 새벽 동안에 제가 보고 제가 이제 아침까지 자고 했는데 또 제가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제 또 저는 좀 자야 되고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울적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 살짝 돌보다가 또 설교 마무리해야 되니까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자고. 근데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걸 하죠. 어떤 순간에 저는 이렇습니다. 뭐 래퍼로서 가서 문화 공연도 하기도 하고 금요일에는 문화 공연도 하고 또 이제 앨범 작업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때로는 수백 명 앞에 섰다가 1시간 반 후에는 집 가서 애기 똥기저귀 갈고 있고 그러면 저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의하기에는 참 좀 어려워요. 그냥 랩하는 목사입니다. 이걸로 정의하기에는 저를 다 설명할 수 없죠. 또 제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압박감은 뭐냐면 제가 1분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쉴 때 저는 뭔가 해야 되고 남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기차 타고 잘 때 전 기차에서 설교를 더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내 스스로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반대로 자신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엄청난 오만과 착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한 20대 넘었고 이제 30대 됐어. 근데도 가끔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울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이제 나는 나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질투와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질투심이 많이 생겨. 내가 이런 사람인가? 새롭기도 하죠. 저도 막 나 이 정도면 날 다 알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민하면 짜증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러는구나. 바뀌지 않는 거죠.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의 답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사춘기 때가 아니고 20살이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그냥 제 이름보다 목사 아들로 더 많이 불렸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맞춰진 사람으로서 사회화된 사람을 살아가는 거죠. 늘 이제 인상 밝아야 되고 뭔가 뭐든 잘하는 것 같이 착한 아이인 것처럼 살아가야 됐던 제 모습. 근데 20살이 딱 됐는데 제가 왜 방황을 하기 시작했냐면 당시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의 좀 자존감을 깎고 제 삶을 부정하는 말들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면 속에 사는 사람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남들한테는 친절한 척 착한 척 하는데 넌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없었어. 진짜 당한 건데. 컨트롤러. 그렇죠. 그리고 더 들어보자. 아직 더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나한테 집중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막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헌금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최대한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헌금할 돈으로 나한테 좋은 선물이나 맛있는 걸 사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고 제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다 잘못된 건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나?
그런 고민과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민을 했던 거죠. 나는 밖에서는 활달하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화적인데 또 반대로 집 가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MBTI 이런 것도 막 잘 돼 있지 않고 그때는 혈액형 따질 때여가지고 혈액형이 솔직히 덜 과학적이잖아요. 그거 진짜 웃긴 거잖아요, 사실 혈액형. 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고 난 누구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국에 찾은 거 뭐냐면 내 스스로 날 정의할 수 없구나. 누구도 자신을 다 안다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오만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어디로 가냐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로 갑니다.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럼 난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진척이 되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궁금함과 고민은 본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인 거예요. 무엇을 너 왜 살아? 너 뭐 하려고 살아? 어진아 너 뭐 하려고 살아? 어진아 너 뭐 하려고 우리 어진이가 이제 어진이 진짜 장난 아니야. 추진력이 우리 어진이가 박수 한번 줍시다. 와. 우리 어진이가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 2027년 1월이죠. 1월 27일. 죄송합니다. 1월 23일 오후 5시. 40분. 오케이. 네, 조금 제가 조금이 짧아가지고. 네, 가방끈 좀 짧아가지고. 여튼 어진이 너무 축하하고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보통 왜 결혼해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랑하니까도 있지만 너 왜 살아 하면은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이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렇죠? 행복하려고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그걸 했었어요. 어디일까요? 호주 아닙니다. 뉴질랜드. 아닙니다. 스위스.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네.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 순위가 높다는 지표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 지표는 다 달라요. 왜냐면 뭐가 기준인가에 따라 달라요. 유엔에서 하는 거에 1등은 7년 연속 핀란드더라고요. 근데 거기 유엔에서 하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얼마나 자유도가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따졌냐면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는데 제일 그냥 음식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글라데시가 뽑힌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너 행복하고 싶으면 방글라데시 가봐. 거기 가면 제일 행복하대. 가실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설명해주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너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행복이 뭔데?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 너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 뭐 때문에 살아? 라는 질문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왜 멈춰서냐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놓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피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진짜 사는 게 의미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을까 봐. 그쵸? 저도 이제 개척한다 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제가 순회 사역만 하길 바라는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하셨어요. 너 개척하면 망해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되게 저도 울적하고 힘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못 하겠죠. 저도 못하면서 마음도 힘든 거예요. 나는 그냥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누구나 우리는 그런 딱 질문에 놓였을 때 굉장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확립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묻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은요, 오늘 어떤 상황에는 아주 긴박한 밤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밤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들을 힘입어서.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를 힘입을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까지 힘입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자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연결해버린 거예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로마까지 연결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와 그 다음에 유다가 셋이 힘을 합해서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력으로 널 압도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횃불과 무기를 들고 들이닥치죠. 예수님은 무기가 없는데 살기가 등등하죠. 근데 딱 온 그들에게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찾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그거 아시죠? 영화에서도 보면 서로 아는데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 혼자 왔니? 그러니까 아는데 너 혼자 온 거 알잖아요. 근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너 지금 누구 찾냐? 너 지금 왜 왔냐 이거죠.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날 잡으러 오고. 근데 너 누구를 찾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한 방 매기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명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조롱의 말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서울이라고 하면은 나사렛은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수도라고 치면은 나사렛은 어느 정도냐면 리 정도예요. 리예요. 리. 서울에는 리가 없죠. 그렇죠? 서울에 리 없죠. 그렇죠? 서울에 리 없고 천안에는 리가 그래도 몇 군데 있죠. 여기도 리죠. 네, 리 사람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아버지 계신 평택 권갈리 버스 1시간에 한 대 이런 시골. 그러니까 그런 시골에서 왔다라는 거는 오늘날보다도 그 옛날 고대 문화에는 훨씬 더 비하적인 표현이 돼요. 왜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지식이 깨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뭐 어느 대학 출신으로 사람을 가르치 말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게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어요. 어디 사람인가, 어디 출신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디 출신 누구 이런 거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출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네 그 시골 조만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나왔잖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당신이어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 예수 이것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너 같은 듣보잡 잡으러 왔어? 지금 이렇게 비하하는 거죠. 야, 이 시골 출신에 못 배워먹은 촌놈아 이 정도의 비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잡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내가 그 사람입니다. 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니들이 비하하고 조롱하고 가장 낮은 자라고 나를 여기는 그 이름으로 날 불렀지 내가 그 이름을 내가 갖기를 선택했어. 난 나사렛 사람이야. 스스로 정의하신 거예요. 나 나사렛 사람이야.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반응에는 그 수치스러운 조롱과 수치스러운 별명을 불렀을 때 거기에 당당히 맞서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아무도 모르는 지역인 그 리 정도 되는 시골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름을 밝히셨다는 건 자기가 초라하고 무시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역전이죠. 가장 높은 꼭대기가 있다면 저 꼭대기에 계신 분이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지명을 선택하면서 내가 여기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이다. 정의하신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나 이런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신 말씀이 뭐냐면 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걸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와 가장 친화적인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편이죠. 근데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셨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겸손하라. 신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겸손하라. 신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 겸손하라. 신이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거죠.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택받았다고 하지도 않는 우리 이방인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도 없을 수 있는 이 변방의 동양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별명, 이 자신의 정체성을 택하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살고 따라오는가.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넌 잃을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부정해, 부인해. 네 삶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너의 자존감, 너의 자존심 다 버려. 나만 따라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관통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 세계관, 2026년도의 세계관에는 정반대 말씀이죠.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나 매체나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아 있어요? 많이 보다 보면 너를 위해 살아. 야, 너가 제일 중요해. 남들 신경 쓰지 마. 남들 눈치 보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뭐 MG, 젠지라고도 부르고 세대 간의 격차를 점점 벌리는 거죠. 너만을 위해 살아. 야, 굳이 왜 눈치 봐. 일할 때 이어폰 껴. 상사 말 무시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완전 정반대인 거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가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너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쵸?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그래. 너만을 위해 살아. 야, 다른 사람 손해보서라도 네가 갖고자 하면 해. 다른 사람 네가 승진하려면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 야, 나쁜 짓이라도 해. 걔에 대한 안 좋은 성을 퍼뜨려. 네가 살아야지.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화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해. 네 갖고자 하는 거 내려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명예, 성공 다 포기해. 네가 뭔가 좋은 거 되고자 하는 거 다 포기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놔. 나를 따르려면 그거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나만 봐.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네도 나처럼 겸손의 대명사, 사랑의 대명사의 이름처럼 나사렛 사람을 택해라. 내가 너네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갔던 것처럼 너네도 나를 따라 가장 낮은 자리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날 따라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사렛 사람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초청을 하셔서 우리 NaNO, 나노의 N은 나사렛 사람 예수만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렀던 똑같은 칭호이기도 해요. 초대교회 때 저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내절인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저 나사렛 출신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하죠. 우리는 그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스펙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무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나사렛 사람 예수요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가라 하면서 막 압도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팍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날아가고 그랬습니까? 수용하셨습니다. 그냥 인정하셨어요. 내가 바보가 되기를, 내가 죽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죠. 뭐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좀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뭔가 뭐 바람이 불고 압도해가지고 이 사람들 겁먹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담대함과 용기에 이 로마 군정병들까지도 놀란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승혜 하나 잡으러 막 경찰부터 군대까지 특공대가 딱 와가지고 잡으러 막 총을 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죽여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내가 뭐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누구 갑자기 승혜가 누구 잡으러 오셨어요? 승혜가 했다고 하니까 뭔가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서 나사렛 사람 너 잡으러 왔어? 했더니 내가 그 사람이야, 나 잡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특출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남들과 달라, 난 너네들과 달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그거 맞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해요. 이제 래퍼로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만 자란 사람들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거나 더 뭔가 훨씬 더 도덕적이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그 가치관이 명확한 경우도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선입견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은 뭐냐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이 작고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놀라고 세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정하는 걸 우린 택한 거니까. 내가 바보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인 거죠. 나는 내 목숨, 내 생명 하나님께 걸려있기 때문에 나 손해봐도 돼요. 예를 들면 야, 너 잘됐다? 너 안 됐지?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네 나 잡으러 왔지? 나 한 사람,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 나 한 사람 잡으러 왔지? 괜찮아. 그러면 너네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보내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책임을 져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죠. 이 제자들 다 배신할 거 아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제가 늘 똑같이 사랑으로 진짜 대할 수 있을까요? 늘 환영할 수 있을까요? 야, 저렇게 해서 이따가 나중에 뭐 잘 되면 다 떠나겠지, 이 배신자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날 배신할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이 제자들은 보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어떤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렛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발악과 열정과 열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저는 이런 밸런스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뭐냐면 좀 보세요. 어떤 곳에 설교를 하러 가면은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끝나요. 그러다 보면 가끔 막 DM으로 막 뭐 목사님 통해서 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되건 거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돌아가서 똥기저귀 갈고 막 진짜 애기 이렇게 제가 좀 냄새에 예민하니까 하면서 우하다. 이야 이거 우리 온이 풍성하네. 약간 네.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 잘하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거를 막 3시간씩마다 가는데 우리는 쌍둥이니까 이 3시간에 2개씩 깔고 또 어쩔 때는 우리 소리가 그렇게 잘 먹어요. 그 두 번째로 나온 소리가 더 커. 그래서 걔는 어쩔 때는 3시간에 똥을 2번씩 싸더라고. 난 깜짝 놀랐네. 갈아줬는데 또 힘을 줘. 와. 그런 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밸런스 잡으려고 하는 게 목사일 때 나나 오니 소리일 때 아빠나 래퍼로서 막 애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중고딩 앞에서 가끔 여러분 저한테 야유 한번 해주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이럴 때 이게 제가 저도 멘탈에 자꾸 그 싸움을 하는데 가끔 너무 현타오는 그러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중딩 새끼들 아니 진짜 왜냐면 너무 힘들고 걔네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이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이걸 언제까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러면 전 동일시하려고 설교할 때 나나 래퍼에 나나 아니면 집에서 유치하는 남편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는 나나 아니면 교회에 정리를 하고 있는 나나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사렛 예수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사랑의 책임을 다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교회에서 하는 것만 위대한 일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직장 생활에서도 하셔야 돼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덜 한다면 직장에서 하시는 것만큼 인정받고자 노력하시는 것만큼 교회에서도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는 작아짐과 겸손을 택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은 그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완전 꽉 찬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절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기에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개척교회라는 거 여러분 한국교회 아웃사이더들이에요. 환영합니다. 같은 아서들. 우린 대형교회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개척교회 오면 우리 처음에 이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탐방할 때 이제 보통 큰 교회를 왔다가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큰 교회를 가고 싶었으면 좀 이제 지치기도 했으니까 큰 교회에서 좀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다라는 거죠. 누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저격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치 진주야.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네. 그렇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은 개척교회로 오기를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죠. 뭐 일반적인 교회 간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을 했다라는 건 더 많은 수고와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내가 택했다라는 것이죠. 즉 나사렛 사람에게 택했다라는 겁니다. 낮은 자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봤을 때 야, 네 살기도 바쁜데 굳이 왜 개척교회를 가니?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영광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나를 위해 살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게 정체성의 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않죠. 담대할 수 있죠. 걱정되지 않죠. 너 그런 데 살면 예를 들면 막 이 20, 30대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너 그런 데 살면 이제 좋은 사람 못 만나. 그런 좁은 데 있으면 못 만나. 큰 교회 가서 많은 청년들 중에 찾아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내 이상과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데가 먼저인 사람들인 것이죠. 우린 그걸 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노입니까? 교회 이름도. 그냥 우리는 작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의 거품과 허세를 거부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위대해지고자 나는 세상에서 명예와 엄청난 큰 걸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나노처치 성도들인 거예요.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잘못 왔다 이러신다면 네 오늘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우리는 낮아지기를 세상의 왕권을 거절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한번 십자가 지며 살아보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나노웨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저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이덴티티 체크.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확립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명함으로 살지 마시고 내 정체성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런 명함에는요, 내 직급이 있어요. 또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명함은 내 스펙,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건네줘요. 저는 주로 명함을 어떤 분들에게 받냐면 거의 다 어른들에게 받아요. 그 저한테도 명함 달래요. 저는 명함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 명함을 주는 건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약간 보통 이렇게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명함으로 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이뤄냈어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야. 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야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흔들리지 않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돼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존심은 난 예수님만을 따른다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스펙이 된다. 남들은 다 예를 들면 뭐 주임이고 과장인데 나만 아직도 사임이야. 나는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라 사원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기를 택하셨는데. 그럼 죽음을 각오한 자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기 선택했다면 세상에서의 명예 그런 걸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니 예수님이 날 책임지신다. 예수님만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내 삶을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자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 책임지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책임지셨는데 우리는 이 한 주간 단 한 영혼이라도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 다 부여된 예수님의 사명이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모든 명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갈 때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자 이거예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본다든가 내 솔직함을 담아.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회사에서 좀 무시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좀 한 주간이라도 내가 좀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 볼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게 꼭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정말 자그마한 씨앗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선행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수 있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뭐 누가 힘들다면 밥 한 번 사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기프티콘 보내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만나서 뭐 쪽지라도 준다던가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자발적 나노되기. 나노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가장 낮고 작은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형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부터 낮은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은비씨 왜 웃으시죠? 네. 네, 비웃으시네요. 네.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이런 걸 감당하기를 선택한 제 삶. 조금 가끔 이제 그 카리스마 목사님들이 살짝 부러울 때 있지만 어디 가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만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섬기러 간 그 수련회 자리에서 저는 가장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게 그곳에 있는 스태프들이에요. 여러분 캠프를 할 때 가장 편하고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강사들입니다. 강사들은요 대접받습니다. 접대받아요. 밥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박수 쳐주시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끝나면 박수 쳐주고 내려갑니다. 근데 가장 고생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조끼 입고 밤새서 형광등 하거나 밤새서 날새서 스텝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스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기관 회장을 하고 있죠. 가장 밑에서부터 해보니까 가장 힘든 건 여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련회를 가서 섬기러 가서 제가 그들에게 웬만하면 커피 사줄 수 있으면 커피라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럼 엄청 감동해요. 어떻게 강사님이 강사님이 어디서 그냥 뭐 형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저나 여러분이랑 다 같은 일 하는 거고 섬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사줍니다.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낮은 것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저한테 약간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제가 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멀리 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줍거나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섬기는 등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낮은 나사렛을 택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삶이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왜냐면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고생해야 돼. 아니 쓰레기 차 있을 때 막내 사원이 해. 나도 옛날에 다 했어. 근데 내가 해야 돼.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저도 이제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하나의 밈을 보고 엄청난 큰 힘을 얻은 게 있어요. 무한긍정화법이라고 김동현 씨가 최근에 만들어낸 밈이죠. 이거 아시죠? 야 오늘 상욱이 운동 많이 든다. 이거 보셨어요? 운동 많이 든다. 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이런 근데 이 김동현 선수의 화법이 너무나도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승희가 성경 보려. 너 성경 읽어야지. 야 빨리 일독해. 너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청개구리라 죄성이 있어서 하기 싫어지거든요. 막 짜증나죠. 근데 긍정화법으로 야 오늘 승희 야 오늘 성경 많이 읽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스트레스 근데 있어야 돼. 근데 승희야 쉬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쉬긴 해. 야 이 말이 진짜 킹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 제 동역자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사님들 사이 서로 돌았어요. 그래서 막 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저희는 어떤 게 좋냐면 우리 같이 이 개척의 마음을 품고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막 새벽 2, 3시까지 깨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저한테 DM이 딱 하나 와요. 어떤 형이 김동현 밈을 딱 보내줘요. 그러면 다 남들 쉬긴 해. 쉬어도 되는데 남들은 안 쉬긴 해. 이러면서 같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 파트너. 야, 자기 전에 오늘 생각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도 신앙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오늘 훈련 많이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 훈련 많이 받았다. 오늘 조금 순종하는데 힘들긴 했어. 스트레스 받긴 했어. 근데 스트레스 있어야 돼. 순종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긴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견뎌보는 거죠. 한 번 더 순종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나타냅니다. 매일 매 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딱 하나님께서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 되어서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시나 보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은 깊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김동현을 넘어서 김동현은 그냥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서 막 서로 나누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작은 것만 해도 돼. 내가 너를 통해서 100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30배, 60배, 100배 내가 맺을 테니까 너는 하나만 순종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더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나노처치 그리고 나사렛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나사렛 사람의 고백, 나노의 고백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책임을 택합니다. 우리는 높이 솟은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상과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좋아하는 참 명언 중에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말씀한 욕망은 상향선을 띠고 소명은 하향선을 그린다. 여러분들이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나의 욕망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늘 높아지기를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한 주를 살아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낮아지고자 하는 남들이 안 하고자 하는 걸 한번 선택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예요. 이거 사실 단 한 번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과정을 다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힘들었던 일도, 여러분들에게 기뻤던 일도, 여러분들이 붕 떴던 그 일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일도, 여러분들이 무시도 받았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심으로써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거나 도전을 주실 거예요. 남들이 다 쉬는데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남들을 섬길 수 있는가, 남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나사렛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제가 이제 어젯밤에 사실 좀 이렇게 요즘에 좀 제가 좀 여러모로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울적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토리에도 쓰기도 했지만 마음이 참 죄송하고 특히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힘든데도 저보고 오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이미 날에 세놓고도 저보고 설교 준비하라고 막 이제 오빠는 설교 준비해 애기 보지 마. 그냥 제가 또 미안하니까 애기 조금이라도 더 보고 저도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런 생활이 되는데 어제 이제 제가 기도 이제 하려고 딱 찬양을 틀고 기도를 하고 해야겠다 해서 찬양을 틀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버나드가 이제 선곡했던 미랄이라는 찬양 있죠. 이 미랄이라는 찬양 이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PPT. 미랄이라는 찬양 네 미랄 제가 넘기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 여기서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제도 제 삶이 나름대로 지치고 힘들 때 이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이 되면서 그래 난 죽기를 택한 자인데 내가 힘든 게 뭐가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가정도 지금 내가 온이 소리 많이 못 보고 내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사명을 택한 자인데 내 정체성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했는데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힘든 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내 욕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딴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나노처치만큼은 내 욕망과 내가 높아지고자 내 이름 날리고 싶은 거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하향선을 띱니다. 날마다 낮아지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네를 높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려면 자발적으로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사렛 사람 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노가 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희생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든 형제든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 우리 아빠는 내가 생각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랬는데 예수님 그 아빠 주변의 동료가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 있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막 전도하고 해가지고 아빠가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나사렛 사람이 되기를 미랄이 되어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크나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왜 사냐? 너 뭘 위해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데? 난 나사렛 사람으로서 나사렛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 거야. 난 이미 죽기를 각오했어. 두렵지 않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